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사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일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먼저도 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좋은 씨가 뿌려지는 곳에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좋은 걸 심었는데 나쁜 열매가 나올 수는 없죠. 좋은 걸 심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씨를 심어놨는데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 가라지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 식물의 종류가 있지만 잡초를 얘기합니다. 잡초. 농사질 때 이제 잡초는 심지 않아도 어디서 그렇게 나는지 나고 뽑아도 없어지지 않죠. 우리도 마당에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일부러 잡초를 죽이는 약을 뿌려서 없앤다고 해도 어디서 나는지 계속해서 잡초를 없애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쓸모없고 그리고 일부러 심지 않는 그런 잡초를 뿌리고 간다. 이제 원수가 밤에 사람들이 잘 때 와서 이 잡초를 뿌리고 간다는 것은 이유는 하나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양분을 이 씨가 먹고 자라야 되는데 잡초가 퍼지면서 또 이것들이 열매는 못 맺으면서 영양분은 다 뺏어 먹죠. 그리고 퍼져나가는 속도가 빠르게 되죠. 성경에서 뒤에도 보게 되면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빠르다. 여름철에 습하고 그러면 곰팡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검은색 곰팡이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엄청나죠. 닦아내도 그 닦아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또 생기게 되고 냄새가 나게 되고 사람에게 위하죠. 그래서 밤에 와서 몰래 뿌려지고 가는 이유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마지막에 그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시는데 열매가 없게 만드는 건 그게 마귀가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어떤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열매가 없는 것.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열매가 없다. 이 잡초가 자라게 되면서 곡식 가운데서도 밀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는 쌀 농사를 짓지만 그 사람들은 밀, 이 빵이 주식이죠. 그래서 밀 농사를 지을 때 이게 주식이에요. 다른 농사 곡식이라 그래서 다른 거 뭐 조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먹긴 먹지만 주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주식이에요. 밀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것 먹어서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 중요한 거죠. 이 밀 농사를 짓는데 잡초가 자라게 된다. 근데 처음에 자랄 때는 모르죠. 여기도 우리 뒤에 여기 놀이터 있는데도 보면은 여기 권사님 거기 뭐 관리하신다고 여기 새벽기도 끝나고 여기 풀 뽑으신다고 비 오고 나서 비 오기 전에 이렇게 뽀뽀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이거는 뭐고 이게 가르쳐 주는데 난 아무리 봐도 다 풀 같아 보여요. 다 풀 같아 보여서 뽑으라고 하면 죄다 뽑지.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안 시키죠. 교회 안에도 젊은이들 청년들인데 청년들 안 시키죠. 왜? 다 뽑아버려요. 이게 잡초인지 풀인지 잔디인지 구별 안 하고 다 뽑아내죠. 꽃 같아 보여서 보면은 잡풀이고 이제 이상하게 뽑아버렸더니 아이 그거 일부러 돈 주고 사다가 심어놓은 야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 시키죠. 이제 절단 나니까 잘못된 게 이게 구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할아버지가 날 좋은 날 이렇게 와갖고 이 뒤에 이게 농사 짓는 데도 있고 뭐 딸기 농사도 짓고 저 뒤에 이렇게 돈이면서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가르쳐 주는데 몰라요. 분간이 안 돼. 어릴 농사를 짓던 분들은 이게 보면서 알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까 이제 설명이 되는데 몰라요. 콩이 그냥 콩 먹는 콩이라는데 이게 작두콩에 무슨 콩에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근데 이게 자랄 때 보면은 싹이 나서 자랄 때 이게 완전히 이게 분별이 되기 전에는 녹색이니까 뭐가 있으니까 이게 잔디인지 잡풀인지 처음에는 구분 못해. 전문가 아니면 구분 못하죠. 이게 잔디 분명히 돈 주고 잔디를 심어놨는데 돈 주고 사다가 잔디를 깔아놨는데 그게 자라다 보게 되면은 이것이 충분히 자란 다음에 잔디인지 잡초인지 나중에 알게 되죠. 근데 이 잡초가 자라게 되면은 잔디 영역을 먹어치워요. 잡초는 계속 늘어나는데 잔디는 죽어요. 잡초는 죽이려고 약을 뿌려도 잘 안 죽는데 잔디는 햇빛을 안 받아도 햇빛을 너무 받아도 물이 너무 많아도 잘 죽어요. 관리하기 힘들어요. 싹이 난다. 처음에 싹이 났을 때 심겨진 게 다른 품종이 심겨졌는데 일부러 갖다 심은 잡초와 이 밀이 자랄 때 푸릇푸릇하게 나니까 모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미군하고 유엔군들 위해서 이렇게 잔디를 깔아야 될 때 미국 잔디가 가져다가 키우는 게 우리나라 잔디랑은 틀려서 억센 잔디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잔디는 더 관리하기 힘들어요. 목사님이 잔디가 부드럽고 애들이 발로 밟고 다녀도 돼. 잔디가 부드럽고 바람 불면 이렇게 바람에 흐느흐느하면서 되는 것 같은 억센 잔디가 아니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다 죽죠. 물 관리도 잘 관리해야 되고 햇빛 관리도 잘 돼야 돼요. 미국 사람들 보게 되면 잔디를 그 관리하는 게 그 밑에 물 호수를 다 깔아놓고서 타이머를 맞춰놓으면은 아침에 애가 나와서 자동으로 물을 뿌리고 오후 3시, 4시쯤 됐을 때 한참 더울 때 뿌리는 거 더우고 나서 이제 어두워지기 전에 한참 낮에 열받은 잔디를 식히기 위해서 물을 공급해 주기 하루에 2번씩 뿌려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여기 요셉인 기억할지 모르지만 목사님 저 뒤에 잔디 물 뿌리는 그 기계까지 사다가 호수로 연결해 가지고 이 물 뿌린다고 얘가 탁탁탁탁탁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게 돌면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 물을 뿌립니다. 관리하는 게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자, 싹이 자랄 때는 이게 분별이 안 되죠. 처음 자랐을 때는 다 푸릇푸릇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자라나면서부터 이제 왜
모양도 틀리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데 분명히 가라지가 보였는데 물어보죠. 주님, 주여, 밭에 좋은 씨만 심었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원수가 와서 심어놓고 갔다. 근데 원수가 와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가 많이 자라날수록 이 번식 속도가 미래 자라는 것보다 몇 배가 되고 영양분을 뺏어 먹고 자라서 더 많이 자라게 되면 성장 속도가 빠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잔디 자라는 거랑 잡풀 자라는 거랑 속도가 틀려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미국에서 그 잔디 깎았기 때문에 아직 일주일이 뭐예요? 여름철에는 한 3일에 한 번씩 깎아야 돼. 이 자라는 속도가. 근데 잔디 자라는 거랑 잡풀 자라는 거랑 속도가 틀려요. 이것이 자라나면서 햇빛을 받지 못하게 하고 주는 영양분, 수분을 다 뺏어 먹게 되죠. 자, 이것에 대해서 아는데 그러면 왜 그것을 뽑지 않느냐? 이유는 하나죠. 가라지 뽑으려다가 곡식이 다치니까.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싹이 나서 자랄 때 초반에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이 분명히 마지막 때까지 가지 않아도 보여지는데 건들지 않는 이유는 그거 안에 들어가 새 줍고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농사 질 때도 여기 보면은 어제 비 오고도 오늘 아침에 저기 농사 짓는데 괜찮은가 보러 온다고 애가 오죽하면은 아니 귀농하셨냐고 출근 안 하고 밭으로 오셨냐고 그랬더니 아니 오늘 쉬는 날이라고 왔는데 어제 비 오고 나서 이 비바람에 어제 막 호우주의보가 뜨니까 애들이 다 자빠졌다고 이걸 세워가지고 묶어주고 난리를 치는데 이 자빠져 있는 상태로 물에 담겨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꼬랑 물 빼주고 관리해주고 넘어지는 세워주고 관리하는 게 보통 관리가 아니죠. 열매 달렸다 끝난 게 아니라 얘가 완전히 익어서 딸 때까지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물론 길을 낸 상황은 있지만 길이 없는 곳에 여러분 벼농사 질 때 보면 벼농사 이렇게 쫙 있는데 추수할 때 아니고 들어가서 밟고 다니면 멀쩡한 벼들도 밟든지 뺀다고 뽑으면서 달려있던 곡식에 이제 알맹이 달려있던 열매들이 떨어지게 돼서 손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곡식이 많은가 가라지가 많은가. 마귀가 와서 끊임없이 가라지를 심겠죠.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 불평, 불만 계속해서 좋은 씨가 심겨지는 것처럼 모르게 와서 계속해서 이 가라지를 잡초를 심어 놓게 되는데 여기 뒤에 농사 짓는 분들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농사 짓는데 주말 농장 주말에만 해서 농사 되겠으니까 거의 틈나는 데로 와서 출근하면서 보고 퇴근하면서 보고 봐야 되는데 평수가 있잖아요. 내가 10평 농사 짓는다면 10평 중에 곡식이 몇 %인가? 아니 가라지가 있어도 한 5% 10% 미만이면 되는데 곡식은 별로 없고 가라지가 많으면은 그거는 곡식밭이 아니라 잡초밭이죠. 잡초밭에 곡식이 몇 개 심겨진 거고 곡식이 많고 가끔 가라지가 잡초가 있는 거면은 그것을 볼 때는 뭐라 그래요? 곡식밭이죠.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잡초가 있긴 있지만 농사 짓는 건데 이 전체 내가 농사 짓는 분량에서 절반이다 그러면은 이쪽은 농사 짓는 데고 곡식밭이고 이쪽은 잡초밭이죠. 잡초는 아무 데나 쓸 데가 없죠. 내가 주님 앞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추수 때 내가 주님이 보실 때 곡식밭인가 잡초밭인가. 그러니까 가라지가 많은가 곡식이 많은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돼. 개인별로도 내가 곡식밭인가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인이 좋은 씨를 심어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걷게 하는, 주인을 추수 때 기쁘게 하는 내가 곡식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마지막 때 땔감뿐이 안 되는 잡초밭이 되는가. 또 교회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교회 안에 개인별로 보게 되면은 주님 앞에 일꾼이 많은가, 곡식이 많은가, 가라지가 많은가. 교회 안에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100%다 감사하는 사람이라고는, 그렇게 원칙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겠죠. 근데 어느 것이 더 많은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가 인도함을 받죠. 근데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이 세상을 따라간다 그러면은 요즘처럼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구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 이렇게 강제시킨 게 아니라 자체적인 회의에서 결의한 거죠. 그러니까 총회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그 총회, 연회에서 대표 목회자, 평신도 대표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가서 투표하는 것.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뭐 큰 교회 따르면 요즘은 무작위로 돌려요. 한 번도 안 해본. 저 같은 경우도 원칙은 돼야 되는데 이제 건너뛰고 가더라고요. 이게 왜 그랬더니 안 했던 교회를 시킨다고 이제 건너뛰고 간다고 해서 가게 되는데, 총대, 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정책을 세우고 법을 세우고 가는 거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가라지, 세상의 얘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내 입속에 따라서 가는 것. 어젠가 그저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어느 도 교육청인데 비리 감사에 걸렸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육감 4년 하면서 얌전하게 챙겨 먹으면 100억이래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라 딱 비리에 걸린 도, 어디 도라고 얘기 안 할게. 근데 비리에 걸려서 감사를 받는데 4년간 얌전하게, 여기 양반처럼 얌전하게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 먹으면 100억을 먹고, 악착같이 챙겨 먹으면 뭐 얼마를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책을 세울 때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은 100년을 앞에 내다보고 세우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국가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에 가는 게 아니라 돈 주면 이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돈을 얼마 먹었다는 것보다 돈에 의해서 미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못 사는 후진국들 가게 되면 뭐예요? 이 비리가 많죠. 돈 주면 안 돼요. 옛날에 인도에 우리가 신학교 부지를 사고 또 이게 교회에 져서 성전 봉헌 예배드려 제가 갔었잖아요. 근데 교회 공사 짓는데 공사 진행이 안 돼. 왜 그래 물어봤더니 공무원이 허가해 줄 테니까 아예 돈 달라고 요구를 한대. 그러면 이 밑에서 말단 돈 주면은 끝난 게 아니라 그 위에 가서도 돈을 줘야 되고, 돈을 싸들고 다니면서 하면은 공사가 빠르대. 근데 돈 안 주고 정상적으로 하려면은 6개월도 1년도 밀릴 수 있대. 왜? 급한 대로 순서부터 해준다고 그러는데 급한 대로 돈 준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공사 시작했는데 그래서 늦게 봉헌 예배 드린 데서요. 그랬더니 이 뇌물을 아예 대놓고 뇌물을 요구한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못 사는 데 갈수록. 여러분, 필리핀도 공항 들어갈 때 뭐 요즘은 모르겠지만,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만 잡아서 이렇게 불렀어요. 한국 사람들 잡아가지고 일부러 검사를 까다롭게 하고 짐 풀어봐라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돈을 주죠. 근데 한국 사람들 잡으면 돈 준다는 걸 알아서 돈 맛을 아니까 나중에 한국 사람들만 잡죠. 그럼 여행 가이드는 뭐라 그래요? 잡히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5불짜리, 10불짜리, 뭐 20불짜리 이렇게 해갖고 딱 이렇게 땡큐 하면서 이렇게 주면은 그럼 딱 받아서 나간다. 한국 사람들이 안 좋은 것을 많이 전파돼, 좋은 것도 가르쳐줬지만 안 좋은 것도 많이 전파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한국 사람들만 단속을 강화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밀밭이 되느냐 가라지밭이 되느냐. 밀밭이면 나중에 분명히 풍성한 열매, 추수할 열매가 있는 거고, 이게 교회라고 모습은 갖고 있는데 가라지밭이 되면 나중에 다 갈아엎고 태워버려야 되죠. 그래서 먼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달렸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아무거나 갖다 놨다고 제사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래서 아무리 많이 크게 가인이 제사를 크게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그러는데 내게 그게 이익이 얼마 돼요? 그거 하면 뭐 주실 거예요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지 같은 나를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쓰임 받는 것이 은혜죠. 근데 그것이 내 감정에 따라서 하고 싶은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 추수 때 반드시 걸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섞여 있어도 몰라요. 지금은 섞여 있어도 몰라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은 이미 이미 시작됐어요. 교단 내에서도 뭐 감리교단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교단 내에서도 이게 분명히 두 개로 확실히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교단이 나눠졌어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그것을 찬성하는 교단 안에서 그런 교회들과,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은 죄다, 연합이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의견이 안 맞으니까, 정체성이 안 맞으니까 같이 할 수 없다, 갈라서겠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없지만은 이미 갈라섰죠. 미국은 이미 갈라섰어요. 동성애자가 감독을 있고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이 결혼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오죽해서 교회에서 더 이상 결혼 예배를 안 하면은 차별한다고 신고하니까 교회에서 더 이상 결혼 예배를 안 드리겠다. 우리나라처럼 미국은 이런 결혼식장이 없어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거의 태어나면은 교회에서, 어릴 때 세례받고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교회가 됐든 성당이 됐든 교회에서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시청 건물 가서 시청에 있는 연회장이나 이런 데 빌려서 해야 되는데, 그걸 차별금지한다고 신고하고 벌금이 나오고 목사님이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그런 거 없이 교회에서 결혼 예배 안 드린다. 그러니까 가라지 때문에 곡식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한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몇몇 가라지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 아픈 얘기.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처음에는 가라지 숫자가 적었겠지만 이게 가라지가 많아지게 되면, 가라지가 힘이 없을 때 모르겠지만 힘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여러분 신사참배 때와 똑같아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교회를 몰수당하고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죽으시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평신도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들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들은 여러분 극히 적은 숫자고, 신사참배에 가서 엎드렸던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반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불사하겠다, 그게 다수였다면 한국 기독교 역사는 달랐겠죠.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밀밭이 되느냐. 교회는 교회인데 마지막에 추수할 때 봤더니 걷어들일 거 없는 가라지, 잡초밭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내 안에 가라지가 심겨지지 않도록, 마귀가 틈을 보고 밤에 몰려와서 심어놓는다 하죠. 마귀가 틈 타지 못하도록 지킬 것 중에 뭐예요? 무릇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이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을 마귀에게 열어주면 안 돼. 주일날 저녁에 말씀드렸죠.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오라고 열쇠를 내어주는 것 같고,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시도록 감사로 그 문을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 열리는 거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 들어라고 집키를 주는 거예요. 성화가 그려져 있는 것처럼 밖에서 못 열어. 예수님도 밖에서 못 열어. 내가 안에서 열어줘야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가라지를 밤에 와서 심어놨다는 것은, 몰래 심었다는 것은 밖에서 몰래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줘서 마귀가 들어와서, 그게 결론적으로 나를 죽이는 건데, 내게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것과 미워하는 것과 시기하는 질투하는 모든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들로 여기를 사방에 씨를 뿌려놓고 더 이상 곡식을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씨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냐, 돌짝밭에 떨어지냐, 길가에 떨어지냐, 어디 떨어지냐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 다른 것은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오직 옥토에 떨어져야 돼요.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라. 마지막에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곡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때문에 두고 보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 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위해서 들러리가 되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존재된 게 가라지 때문에 마지막까지 돌본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리하고 돌본 것이 가라지 잘 자라라고, 잡초 잘 자라라는 게 아니라 곡식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가라지에 대해서 이게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추수 때, 제일 먼저 추수 때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건, 추수 때 곡식부터 걸어드리고 싹 걷어들이고 곡간에 넣고 나머지는 밀어버리든지 뒤집어버리든지 갈아엎든지 태우든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가장 먼저 취하는 것이, 먼저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 속에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둬라. 곡식부터 걷어들이고 나머지는 갈아엎든지 그냥 내버려 두든지 방치되는데, 먼저 가라지를 잘라서 그걸 단으로 묶어라. 곡식만 걷어들이고 놔두고 나중에 우리 농사일 때문에 한번 갈아엎잖아요. 갈아엎든지 그냥 놔두면 겨울에 죽든지 말라 죽든지 관리 안 하게 되면 버려지게 되는데, 그걸 싹 걷어 모아서 불 속에, 반드시 불 속에 던진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 곡간이 어디요? 천국입니다. 주님의 천국에 곡식, 알곡. 그래서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태워버립니다. 알곡이 신앙이 돼야 돼. 쭉정이가 돼서는 안 돼. 교회 안에 있는데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쭉정이가 돼서는 안 되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천국으로 들이시는 알곡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37절부터 이제 설명의 말씀이 나오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씨를 누가 뿌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좋은 씨는 예수님이 뿌리시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씨를 예수님께서 뿌리신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38절에 말씀하시죠.
세상이라는 곳에 씨를 뿌리시는데 거기서 좋은 씨, 좋은 열매 맺는 건 천국에 속한 자녀들이고, 거기서 가라지가 자라게 되는 것은 악한 자의 자녀예요. 여기서 악한 자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불은 뭐라고 했어요? 마귀와 그 수종 드는 자들을 위해서 지옥불이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마귀에 딸린 사람들, 마귀를 돕는 자들, 마귀의 자식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데, 그 권세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여전히 뭐예요? 죄의 자녀이고 죄에 매여 있는 종이에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말씀하시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39절에 말씀하시죠. 천사들을 보내서 마지막 추수 때 거둬들이신. 그러니까 지금 악한 자들, 성경에도 말씀하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효하지 마라. 아직 추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휴거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 그때 행하신 때 말씀하시면 그날이 추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2000년 이게 바뀔 때 뭐 세계 종말이 왔나 뭐 그런 것도 많았고, 옛날에 보면 다미 선교회도 뭐 휴가 간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 나고, 뭐 여러 종교 단체들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종말이라는 거, 그때는 막 놀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종말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어. 지금 당장 힘드니까 앞으로 먼 미래에 대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의 문제에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영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복을 받고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곡이 돼야 돼.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데다가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되고 나면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하게 하신다. 40절 말씀에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구별할 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사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다 알곡이 아니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더러는 갈아질 수 있는 사람. 알곡이 돼야 되는데 알곡이 안 되고 쭉정이가 된 사람. 근데 분명히 씨는 좋은 씨를 주시지. 예수님이 직접 심으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곳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은 믿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전에 믿음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빼앗기죠. 옛날에는 날밤을 지새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믿음이 점점 퇴색해 가잖아요. 예전에는 뭐 나이 들어서만 아니라 예전에도 꼭 아이고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예전에도 여러분은 젊었을 때인데 그때 나이 들었던 분도 계시잖아요. 이호기 권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내가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때도 나이 들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 지각 안 하려고 예배 시간 맨 앞자리에, 그리고 버스가 두고 갔다고 경로 우대권 주고서는 내 돈 내고 타더라도 교회 예배 늦으면 안 되는데 그때는 예배 늦게 들어온 목사님한테 또 혼났죠.
내 자리 맨 앞자리 이름표까지 붙여놓고 맨 앞자리 내가 앉은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라고 정해놓고 그러는데, 기도원 목사님이 부흥회 가셨을 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제 교회 방송팀 촬영 가고 그랬잖아요. 옛날 촬영해서 홈페이지도 올라오고 뭐 CT에서도 가져가서 방송도 나갔는데, 앞에 꽉 차 있잖아요. 바닥에 앉는 자리. 옛날엔 바닥에 앉았는데 요즘은 기도원도 의자 갖다 놓고 소파에 앉아서 드린다 그러는데, 옛날에 다 바닥에 앉았는데 이게 헌금위원들 지나가는 틈 그거 빼놓고는 딱 꽉 차 있잖아요. 앞에서부터 채서 들어가잖아요. 특히 기도원 같은데. 근데 그 헌금위원들 다니는데, 교육자들 다니는데 비워놓은데도 맨 뒤에서 늦게 왔는데 꽉 숙이고서는 거길 죽파해가지고 돌파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교육자들 하는데 그 뿌리치고서 막 늦게 왔는데도 갖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언제 한번 일어나 보라고 늦게 왔는데 양심도 없지 어떻게 계셨더니 은혜 받으려고.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옛날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었어도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가서 상황이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곳에 불평이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마귀가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는데, 내 마음이 감사가 메말라 가니까 이걸 봐도 힘들고 저걸 봐도 힘들고, 세상이 다 그렇고 돈 있는 것들은 다 해놓고 다 도둑놈 같아 보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 마음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메말랐기 때문에. 내게 분명히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매 시간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주님 내 마음에 좋은 씨가 뿌려졌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믿음을 잘 지켜서 더러운 마귀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라지 뿌리고 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부흥회 전에도 그렇고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사모하지만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해서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저 문을 나가는데 성전 안에서는 다, 교회에서 성전 안에서는 불평한 사람이죠. 성전 안에서는 다 은혜 받아요. 주일 안예배 때 다 은혜 받고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근데 그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마귀는 혈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저가 받은 은혜를 뺏어갈까? 어떻게 하면 저가 갖고 있는 기쁨을 뺏어갈까? 어떻게 하면 저 마음에 가라지를 뿌릴까? 마귀는 혈안이 돼 있는데,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다같이 집어삼킬 잘 찾는다.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와서 막 충동 가고 시비를 걸고 그래도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를 뺏기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일부러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직접 만드시고 마지막 만찬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고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죄값은 사망인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 짓지 마라. 너희의 죄를 내가 사해 주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간음하던 여인에게 말씀하죠.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라.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왜? 잃어버리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고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마라의 쓴물 먹을 때 물을 달게 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조금 가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잖아요. 먼저도 물 때문에 목말라서 힘들 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도 아무것도 없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을 묵도하고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먹을 걸 주셨어. 하나님이 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감사하고 감사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럼 하나님이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더 큰 감사드리고 이 믿음의 선순환, 은혜가 선순환, 좋은 것이 순환돼야 되겠는데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뭐예요? 원망하는 것은 내게 악한 것이다. 민수기에 말씀하는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리라.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원망하겠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죽을 거 살려주셨는데 기적을 다 행해주셨는데 언제까지 원망하는 걸 내가 참고 보겠느냐? 하지만 마지막 끝까지 계속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마지막 추수 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 가라지가 돼서 쭉정이가 돼서 불에 던져지면 안 되고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주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41절에 말씀하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정확한 것은 모든 죄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 그리고 악한 일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좀 같은 곰팡이 같은 존재들,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그곳에 가면 그 천국을 죄 소굴로 만들어버립니다. 다 구원해주고 거기 가서 선행하고 돌려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과 또 악한 일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것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분명 이 사람들은 불쌍하지만 택함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위해서. 여러분 가나안 정복 들어갈 때 전쟁할 때 그들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는데 뭐라 들어가서 다 죽이라고 그러죠. 왜요? 그들이 너희에게 와서 그들의 자녀를 너희에게 내주고 너희의 자녀를 데려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또 우상 숭배하게 할까 봐. 이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뭐예요? 택함 받은 너희가 또 죄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배신할까 봐.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직접 심판하셔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불쌍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전멸시켜라. 똑같은 거예요.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쭉정이를 가라지를 그냥 두지만 마지막 때 심판 때 얼마나 길이 참으셨는가 나오는 대목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지금도 참고 계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악한 행실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이 참고 계시는가. 곡식부터 걷어들이고 그건 그냥 버려두든지 뭐 하든지 뭐예요. 먼저 가라지들 싹 쓸어가지고 이걸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히 있으라. 여러분 이 풀무불은 불의 용광로입니다. 풀무불이라고 되는데 정확하게 하게 되면 불의 용광로예요. 용광로 이게 불 때는 용광로. 우리 이게 조그마한 이런 난로 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예요? 풀무불 속에 던져졌다고 하죠. 정확한 불이 풀무불이라고 이제 한자를 번역해서 풀무불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거는 불의 용광로예요. 용광로 뭐예요? 포항제철 같은 데 가면은 막 몇천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렇게 따가지고 고기 구워 먹을 정도 뭐 300도, 400도 그런 온도. 거기 살짝만 대도 뒤잖아요. 고기 구워 먹다가도 되어도 뒤잖아. 예? 안 돼봤어요? 고기 음식하다 보면은 후라이팬 같은데 뜨거워진 데 달궈진 데만 대도 뒤고 여기 기름 뜨거운 기름만 튀어도 화상 있고 뒤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풀무불을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가장 뜨거운 걸 생각하게 되는데 불의 용광로. 쇳덩어리고 돌덩이가 들어가면 다 녹여버리는 수천 도가 넘어가는 용암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뜨거운 곳에 거기 집어넣는데 거기서 타서 없어지고 죽는 게 아니라 죽지는 않고 그 고통을 영원히 느끼게 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소서. 천국 안 간다고 이 땅에 남아서 부귀영화 누리고 하고 원래 살던 게 아니라 천국 아니면 불속이에요. 주님 앞에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십소서. 가라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소서. 있는다 했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갔는데 알곡으로 이렇게 곡간으로 천국으로 들어가야지 싹 비어가지고 불 속에 던지는데 거기 집단으로 이렇게 말려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43절에 뭐라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다 귀가 있죠. 근데 이게 무슨 귀예요?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영광의 나라의 천국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십소서.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물론 내게 맡겨진 많은 전도자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특별히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영광의 나라의 천국에 같이 가야지. 불 속에 던지지만 안 되냐. 주님이 부르실 때 주의 음성 듣고 나와서 주님 앞에 저들이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필요라는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영광 돌리고 또 마지막 때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축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알곡이 돼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또 기쁨으로 그 잔치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도록 성경이 말씀하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내 입으로 나간 것이 나를 살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감사합니다. 내 눈에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 내가 느껴지고 내가 보지 못하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주님이 주신 응답을 내가 아직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셨으니까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내 안에 주님의 은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거짓된 것으로 나를 죽이는, 주님이 주신 것을 훔쳐가는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십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주님이 그렇게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 스스로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마귀가 내 마음을 들락거리게 하게 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고 마지막 심판받는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알곡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쓰시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영접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나라 천국에 기쁨으로 같이 가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